일본 사회를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남색을 일본의 특징적인 문화 중에 하나라고 규정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색이란 남성 간의 동성애를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 후기부터 유행을 했었고 또 불가나 무가에서는 정당한 애욕으로 용인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그 상인들 사회에서도 이런 남색이 행해졌고 또 유명한 그 소설가인 사이카쿠의 작품 난쇼쿠 오카가미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 보듯이 남색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도 다수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색이란 말 대신에 오카마랄지 아니면 게이캉, 시우도 이와 같은 용어들도 사용되었었죠. 일본의 남색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남색과 관련되어서 처음으로 언급된 기록은 니혼쇼키, 즉 일본 서기 진구 황후 시대의 기록입니다. 진구 황후 석정 원년, 서기로 201년 이 기록을 보면은 그 황후가 신라를 정벌한 후에 국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오시쿠마 노미코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들인 오진 천황과 의논한 끝에 기노쿠니의 시노노미야로 이동을 했을 때 갑자기 천기의 이변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낮이 밤같이 캄캄해지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코야미 유크, 즉 일식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황후가 기노아타이노야 도요미미에게 이 이상한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라고 물었더니 한 노인이 말하기를 전에 듣자 하니 이런 괴이한 일은 아즈나이노 쯔미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고 아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두 신사의 하울이, 이 하울이라는 것은 그 신사에 근무하는 하급 직책을 말합니다. 그 두 신사의 하울이를 함께 합장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아보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시노노 하울이 하고 야마노 하울이 이 두 사람이 서로 친한 친구였는데 시노노 하우리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마노 하우리가 몹시 슬피 울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와 생전에 친한 벗이었으니 죽어서도 어찌 묻힐 구덩이를 달리하겠는가 라고 말하고 즉시 시체 옆에 누워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함께 묻었는데 아마 이 일 때문에 아즈나이노 츠미, 즉 일식이 일어났는가 봅니다. 이와 같이 아뢰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덤을 열어보았더니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다시 만들어 각자 다른 곳에 묻었더니 햇빛이 다시 비치고 낮과 밤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일식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아즈나이노 츠미 때문이고 이것은 시노노 하우리가 그 병으로 죽었을 때 친구인 아마노노 하우리가 시체 옆에서 자살을 하자 두 사람을 합장한 것을 말한다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를 남색으로 규정하고 이 기록을 남색의 기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남색을 죄악으로 여겼던 일본 상대 시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려와 직오의 남색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아즈나이노 츠미, 즉 일식 의식에서 보았듯이 남색을 죄악으로 여겼던 것은 당시 유교적 가치관에서 보아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불교에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985년에 겐신이라고 한 승려가 쓴 오조요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일본 정토교 확립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저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인간이 생전에 저지른 죄에 따라서 다양한 지옥에 떨어져서 받는 고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색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8대 지옥 가운데 세 번째 휴고 지옥은 살생, 도둑,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 떨어지는 곳이고 산과 바위가 양쪽에서 짓누르거나 맷돌에 갈려서 온몸이 으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대지옥의 16개 별처 가운데 첫 번째를 아쿠겐쇼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떨어지는 자는 남의 아이를 강제로 추행하여 통곡하게 하는 자로서 자기 자식도 지옥에서 송곳이나 못으로 성기를 찔려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스스로가 당하는 고통도 무섭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자식을 바라보게 하는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자업자득의 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별소인 다쿠노쇼, 이 다쿠노쇼라고 하는 지옥은 남자가 남자와 교접한 자, 즉 남색을 행한 자가 떨어지는 지옥으로서 불꽃에 타는 남자의 몸을 안고 온몸이 녹아서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서 공포에 날뛰고 또 험한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 까마귀와 여우가 불꽃 주둥이를 열고 잡아먹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겐신은 지고를 범하거나 남색을 행하는 것에 대해 엄하게 경계를 하였는데 이는 당시에 불가에서 남색을 얼마나 무거운 죄악으로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색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불교가 전해진 이후 계율을 통해서 승려의 엄격한 수행을 규제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불음계라는 것은 승려가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하는 계율이었는데 이 계율을 범한 승려는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려는 여성을 범하는 파괴를 피하면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승방의 그 아름다운 동자, 미동인 지고에게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오조요슈라고 하는 그 책의 지옥관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해이안 초기만 해도 남색은 역시 무서운 죄악으로 여겼지만은 점차 지고와의 애정 행위를 자기 합리화하고 남색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치치고 니 산노라고 하는 표현도 그러한 의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천태종에서는 가마쿠라 말기가 되면 이치고 니산노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고를 신성시하는 관념에서 성립한 말로서 지고의 신격화는 본지 수적 사상에 의한 것임을 잘 나타내주는 기록이 바로 애싱의 고지세이쿄 히덴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불성을 끌어내고 번뇌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불문에 막 들어온 삼이나 승려를 시중드는 지고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고는 단순한 미소년이 아니라 오다이산노라고 하는 신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임시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고를 오다이산노
이러한 신의 재현으로 여긴 본지 수적 사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지고의 불보살화로 이어지는데, 특히 지고에게 관정을 행한 의식이 주목이 됩니다. 원래 관정의 의미는 그 정수리에 물을 붓는다는 뜻인데, 옛날에 인도에서 태자나 국왕이 즉위할 때 머리의 정수리에 물을 붓던 의식에서 나온 불교 용어로서 부처가 보살에게 성불을 약속하는 의미로 행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관정을 받은 지고는 단순히 승려의 신변을 보살피는 보통 지고와는 다르게 불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관정 의식을 마친 지고와 관계를 맺는 것은 계율을 범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 되었던 것이죠. 처럼 지고에 대한 남색이 성행함에 따라서 계율을 범하게 되는 승려들은 죄의식에 고민을 했을 것이고, 특히 오조요슈, 그 왕생요집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주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 지고, 즉 그 동자승의 신격화 또는 관정을 통한 불보살화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지고와 승려의 남색 관계는 다양한 것이어서 모든 것을 권력과 피지배의 관계로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벌턴으로서의 지고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들 방편은 지고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남색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권력자, 즉 승려의 이익과 자기 합리화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세 문학과 지고의 비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에는 미모의 지고와 그를 둘러싼 승려의 사랑, 갈등, 이런 것을 묘사한 소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을 총칭해서 지고 모노가타리라고 합니다. 중세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 사원에 들어가 교육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성인이 되면 승려가 되든지 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했습니다. 여인 금제의 사원에서는 이들 지고들 중에서 특히 미모의 아이가 승려의 관심을 받았고, 또 동성애의 대상으로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들 지고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 즉 지고 모노가타리가 유행을 하는데, 이 가운데 주요한 몇 작품만 소개를 하자면, 먼저 지고소시라고 하는 작품은 작자 미상으로서 갱교 원년, 즉 1321년으로 성립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에마키모노입니다. 중세의 승려와 지고의 성애를 주제로 하고 있고 모두 5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승이나 노승을 모시던 지고가 그를 사모하는 또 하급 승려나 하인과 정을 청한다는 줄거리인데, 화면에서 보듯이 남색을 묘사한 그림과 표현이 매우 노골적이고, 또 승려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지고의 행동에서 지고의 서벌턴적인 입장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고 간농 앵기라고 하는 작품은 나라의 고후끄지 보다잉의 11면 관음상의 연기인데, 가마쿠라 말기에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것도 작자 미상의 에마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야마토 지방의 한 노승이 후손이 없음을 탄식하면서 하세데라 관음상에게 3년 3개월 기원을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지고를 만나게 됩니다. 시가와 관연의 재능이 뛰어나서 노승이 그 지고를 아주 총애했는데 3년 뒤에 병으로 그만 죽게 되었고, 그 지고의 유언대로 사후 35일째 되는 날 관을 열어보니 금색의 11면 관음이 나타났습니다. 이 관음이 바로 보다잉의 지고 관음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지고 세계에도 신분 차별이 있어서 중하위의 지고가 주로 서벌턴의 삶을 살아간 것인데, 실제로 이들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고통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키요 나가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남색의 결말이 지고의 투신자살로 이어지고 있지요. 물론 지고가 관음의 화신이었고 승려의 불도 수행을 돕는 방편이었다는 후일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고가 겪은 그런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남색에 있어서도 사랑에는 질투가 동반하기도 했는데, 지고의 희생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고의 삶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지배자의 힘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의 비극적 운명이 일본 전국에 걸쳐 전해오는 전설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못에 얽힌 전설로는 도치기현 시오타니군 시오바라초라고 하는 곳에 지고 연못 전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주지승과 지고가 사랑을 하던 중에 주지승이 변심을 해서 다른 지고를 사랑하게 되자 실연을 당한 지고가 절망에 빠져 후키가와라고 하는 연못에 투신하였고, 그 원한을 품고 죽은 지고는 집착심 때문에 큰 배모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에 유명한 칼을 산조 무네치카라고 하는 유명한 칼로 퇴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에노시마의 지고 연못 전설인데, 가마쿠라의 아주 유명한 사찰이죠. 겐초지라고 하는 절의 고토쿠함에 사는 지큐 화상이 견제천에게 기원을 드리러 갔다가 가마쿠라 소인의 지고 시라키쿠에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큐 화상의 사랑을 받고 고민에 빠진 시라키쿠는 어느 날 밤 에노시마 기슭의 연못에서 작별을 고하는 노래를 남기고 몸을 던졌습니다. 시라키쿠의 죽음을 알게 된 지큐 화상도 노래를 남기고 시라키쿠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이후로 이 연못을 지고 연못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연못 외에도 무덤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전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일본 각지의 연못이나 무덤의 지고 전설에서 보듯이 남색에 얽힌 사랑과 질투가 결국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는데, 그 안에 담긴 지고의 아픔과 비애를 통해서 서벌턴으로서의 지고의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그 에도시대의 남색, 무사 또는 가부키 배우, 이러한 그 신분의 그 남색을 통해서 에도시대의 서벌턴의 관점에서 본 남색 문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